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쉽게 범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사람들이 보통 비판을 어떤 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비판을 합니다. 그 대부분이 그래요. 말로는 거창하게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공정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러나 그런 위선적인 포장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기 욕심 안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마음 안 되는 대로 안 돼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정치적으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원인을 살펴보라고요. 다 그거예요. 정말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뭐가 안 채워져요?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지고 곧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비판들을 하는데 또 비판의 그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무엇 때문에 비판하는가? 그 비판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1번으로 이제 그 비판의 의도와 목적은 첫째고 그 소지로 들어가서 1번으로 비판은 파괴적입니다. 상대를 짓밟고 뭉개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거지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여러분들이 왜 상대를 잘못했다고 비판합니까? 상대를 짓밟고 깔아 뭉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그렇게 나가면 안 되겠기에 상대를 사랑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또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상대를 사랑하고 사회의 정의를 세우려면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거지. 떠벌려가지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쑥은대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냐 그거예요. 부부간이건 교회에서건 사회적으로건. 그래서 비판하는 의도는 뭐냐? 상대를 깔아 뭉개고자 하는 거예요. 파괴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로 하는 거는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를 위해서 뭘 해준다? 기도해 주는 거다. 아내가 남편을 비판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남편이 아내를 트집 잡기 전에 기도하라고요. 비판하는 의도와 목적 2번으로는 분열적입니다. 분열. 비판받는 상대를 소위시키고 따돌리고 이간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화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지 어떤 상대를
짓밟고 깔아 뭉개가지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도, 숨은 뜻은 그거예요. 상대를 깔아 뭉개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비판받는 상대를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게 만들고 소유당하게 만들고 못된 사람으로 여겨지도록 만들고 우리 잠언 6장을 보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 6-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비판의 의도가 뭐냐 그거예요. 그 비판받는 상대를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게 하려고 비판합니까? 아니에요. 이간 붙이고 따돌림 당하고 소유당하고 못된 사람으로 몰아붙여서 상종을 안 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판의 의도와 목적 3번으로는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 자기는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사람은. 그럼 뭐냐?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도 자기 생각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니까 아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니까 옳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합당한데도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그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아닌 것을 가지고 험담하고 쏘는다는 건 다 비판이에요. 아무리 미화시키고 포장을 해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합당하다 할 때는 그건 자기 생각이 안 맞아도 옳은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맞는데도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아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 67개 중에 첫 번 나온 것이 뭡니까? 교만한 눈. 그러면서도 자기가 교만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뭡니까? 자기는 그만한 분별력이 있고 그만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더구나 교만한 거죠.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부부간에도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에는 맞아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자기 생각이 틀리면 너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니까 옳다고 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아니다 하면 아닌 것으로 나가고, 심판은 누구한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가 하면 또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 2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보면은요. 24장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은 말씀이라. 자,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오늘날 사회법적인 재판장, 판사, 검사 또는 영적 재판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그걸 비판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걸 정죄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합법적인 법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 이사야, 에레미야 그 외에 12소선지서를 읽어보라고요. 얼마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또 회개하지 않을 때 멸망을 말씀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싫어가지고는 잡아 죽이려고 별별 수단을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비판이라고 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옳다. 이건 잘못이다. 이건 죄다. 그걸 정죄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판사나 검사가 그렇게 나가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람 비유 맞추며 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 비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다, 아니다. 그리고 심판은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긴다. 자, 아까 그 잠언 24장 24절, 23절부터 다시 보세요. 이것도 지혜로운 말씀이라.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그 다음에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판사 검사가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아무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면 됩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것, 나쁜 것, 죄악과 선악, 선, 이걸 말씀하는데 그걸 정죄나 비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책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라고요.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들이 얼마나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 예수님께서도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게 비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인데 자기 생각이 다르다고 비판하고 수군거리는 것은 그거는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기도회로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놓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뒷담화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여서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자. 그래 놓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까? 기도회로 모여서 뭔가 위한다고 기도해 놓고 결국은 마귀의 장난에 마귀의 술수에 놀아난 것밖에 안 돼요. 그 기도회가. 그래 놓고 또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야지 자기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 욕심 채워지지 않았다고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에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비판하는 의도와 목적 4번으로는 모종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럽니다. 자기 유익. 자기는 잘났다. 또 어떤 경우는 물질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많이 차지하려고 명예를 많이 차지하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또는 승진하려고 그래서 경쟁자를 비판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없는 소리까지 살살 더해가지고.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선거 때 보라고요. 당선을 위해서 서로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비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모종 유익,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비판할 때 생각해 보라고요. 자기는 잘난 것을 나타내려고 비판해요. 나는 이만큼 잘 알고 있고 이만큼 비판할 위치에 있다. 그게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스스로 취하려고 그런 거죠. 교만해서.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비판의 의도와 목적 5번으로는 자기 잘못을 숨기거나 합리화하거나 미화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비판하는 사람 자기는 잘못이 없습니까? 잘못이 없다고 속이면서 상대를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다른 사람 비판할 때 가족들이건 누구건 어야간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누구 잘못했다고 비판할 때 자기 잘못은 없습니까? 그건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합리화시킵니다. 자기 것을 합리화시켜요. 그런가 하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미화시켜요. 아름답게 꾸며댑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교수할 때 얼마나 많은 공정과 정의를 말하며 비판을 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자기 딸내미들, 아들내미들 다 부정으로 한 거예요. 그래 놓고도 지금도 그거 잘못이라고 전혀 않잖아요. 객관적으로 법관들이 판단해서 잘못하고 지금 정경시민은 감옥에 있는데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로남불. 자기가 저지른 것은 로맨스다, 사랑이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것은 불륜이다. 그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남편도 분명히 아내가 잘못하는 만큼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자기 잘못은 딱 감추고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면서 아내 보고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도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한 거 있어요. 근데 감추고 합리화시키고 미화,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는 나는 괜찮고 너만 잘못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비판이 가증한 죄악입니까? 그러면서 그 자기의 가증한 파괴적이고 분열적이고 정죄하고 자기 모종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고 자기 잘못은 숨기고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면서 상대를 비판하니까 얼마나 가증한 죄악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갑자기 1, 2절 말씀과 다른 말씀이 나왔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근데 같은 말씀이에요. 1, 2절에 이어진 말씀. 네 눈에는 들보. 티하고 들보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티하고 들보하고는 1000분의 1. 그러잖아요. 들보, 대들보 얼마나 커요. 티 하나. 100대 1이 아니고 1000대 1도 더 넘어요. 형제 주위의 사람이 잘못한 거, 네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뭐다? 티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왜 티밖에 안 되느냐? 단순히 그냥 잘못만 했기 때문에 알고 했던 모르게 했던 단순히 잘못만 했기 때문에 그건 티라는 거예요. 근데 비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파괴할 목적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못된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정죄하고 자기는 그럴 자격이 있다. 그런 교만한 가운데 그러면서도 또 모종의 자기 유익을 취하고자 해서 비판하고 그러면서도 또 자기 잘못은 감추고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면서 하니까
비판받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어쩌다 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건 무엇이다? 티다.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가증한 목적을 감추고 의도를 감추고 그러면서도 상대를 위해서라느니 사회 정의와 무슨 뭐 공정을 위해서라느니 그렇게 포장을 하니까 네가 지금 네 눈에 있는 거는 뭐다? 들보다 들보 그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상대를 위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7장 9절입니다. 그냥 9절. 구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주는 것. 그것이 미덕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에요.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비판하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비판받는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더 잘합니까? 비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 말하자면 비교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제대로 인정을 하려고 안 해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면서도 놔두시는 거예요. 다만 판사나 검사나 하나님의 종은 그런 책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해야지 돼요. 옳다 아니다. 그건 성경 말씀에 아까 잠언 24장에서 찾아봤잖아요. 또 여기 잠언 지금 17장에도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차보세요. 악인을 없다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건 아니다. 아마 악하다.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또 의인, 말씀대로 하는데도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고?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그러면 그건 의인을 악하다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비판을 뭐 때문에 하는가? 부부간에도 사회적으로도 교회에서도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상대를 인격적으로 짓밟고 깔아뭉개고 싶어서 비판하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못된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소외당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비판할 만한 자격과 식견과 능력이 있다.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 교만에서 나온 것이고 또 뭡니까? 모종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잘 알고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자기 잘못은 어째요? 숨기고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나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대가 잘못한 건 티다, 티. 비판하는 사람 너가 잘못한 것은 들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4절 5절을 보면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들보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자기가 상대를 인격적으로 짓밟고 뭉개려고 비판한 거, 또 상대를 못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소위당하고 따돌림 당하게 하려고 한 거, 의도했든 안 했든 다 이런 뜻이 숨어 있어요. 나는 비판할 수 있는 식견과 자격이 있다. 교만. 그러면서도 또 어째요? 모종의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잘못한 건 감추고 합리화시키고 그걸 넘어서 미워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포장을 하고 그걸 회개하고 말씀대로 바로 서는 것이 들보를 빼내는 거예요. 자기 들보. 근데 그걸 죄악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여전히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들보를 빼내는 거라고요? 예, 비판하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나? 그걸 찾아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고 그것이 들보를 빼내는 것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때는 그러면 비판해서 형제의 잘못을 고쳐줄 수 있는가?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 경험하고 왔는데 비판해가지고 상대가 잘못을 깨닫고 바로 서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 키우면서 느꼈을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자식들 잘못했다고 책망해가지고 바로 서는 자식들 봤습니까? 혹시 있는데 그 자식은 복 있는 자식이죠. 여기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거는
정말 진정으로 자기의 비판하던 의도를 깨닫고 회개를 하고 보니까 자기에게 사랑이 없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바로선 사람. 아까 잠언에서 사랑은 뭐라 했죠?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다 무난하니 넘어갈 일을 사랑이 없으니까 캐고 트집 잡고 갈고리를 걸고 자기는 잘난 척한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믿음과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들보를 빼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자기도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준 것이 생각이 나고 자기에게 뭐가 없었더라? 사랑이 없었구나.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사랑의 말을 해주니까 상대가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잘못한 것을 고쳐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해보세요. 마음에 안 들고 잘못이 있어도 또 잘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를 칭찬해주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자녀가 변화가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판을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절,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비판으로, 그 헤아림으로 너를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형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하지 말고 뭘 해라? 사랑을 해라. 기도해줘라. 기도하겠습니다.